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름이 다 있으시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대개는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이런 어른들이 지어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죠. 경상도 한 중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떠들어? 그래가지고 화가 난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외쳤어요. 이 반의 반장 누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안 듣깁니다. 안 듣깁니다? 반장 누구냐니까? 그랬더니 안 듣깁니다. 또 그래. 이것들이 장난치는 것도 모자라 선생님을 놀리나? 반장 누구냐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안 듣깁니다. 이름이 뭐예요? 안 듣기. 그러니 안 듣깁니다. 그러니까는 안 들린다는 줄 알고 선생님 놀리는 줄 알고.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매년 수백 명씩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개명을 한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 주어서 그 이름이 마음에 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자칫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이름들이 제법 있어요. 여자아이가 남자 이름 같은 경우도 있고 남자아이가 여자 이름 같은 경우도 있고 발음을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여러 교회에서 지내면서 성도들, 집사들 이런 이름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성이 주시고 이 이름이 길자예요. 뭐죠 이름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분은 뭐 어른이시니까 뭐 그러냐니 하고 그냥 지내시지만 요즘 같은 때는요 당장 개명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이름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안에 뜻을 담기도 하고 부르기 좋게 하기도 하고 의미를 담아서 불러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내용들을 지난 시간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가정을 이뤄서 함께할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얌전한 마리아가 혹시 딴짓한 거 아닌가? 오해를 하게 되어져서 안 되겠다. 망신주자니 돌판에 맞아 잘못될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잘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이 아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런 귀한 존재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그것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외간 남자하고 바람 피워서 난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내 자식은 아니에요. 그것도 황당한데 그래서 낳으면은 그래도 이름 지어주는 맛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름만이라도 그래도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로서 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어때서? 사실 요즘 여러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이름 철수라고 짓는 사람, 영이라고 짓는 분들, 우리 때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철수야 뭐하니, 영이야 나랑 놀자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철수 영이가 대표적인 이름이었어요. 오늘 임직식 하는 교회 선임장로 이름도 최철수 장로예요. 60 넘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싶지만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누가복음 3장 29절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요, 요셉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엘리에서의 아들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조상 이름 가운데 예수가 또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을 도와주는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소도라고 하는 예수.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 예전에 50년대 60년대 많이 지었던 철수 영희와 같은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이름 가운데 좀 좋은 이름이 많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그 흔한 이름, 평범한 이름으로 지으라는 걸까요? 한편으로는요, 아버지로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아버지로 이름 지었습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너무 흔한 이름 지어주면은 에이 무슨 이름을 그렇게 지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너무 일방적으로 천사가 지어서 통보한 말씀이에요. 아이의 엄마 아빠가, 보통은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전통이고 그 부모로서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런 마음 안 들까요? 아니, 왜 제가 이름을 지어주지 못합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다못해 우리 유다 지파의 유명한 선지자나 왕의 이름이라도 좀 붙여줘가지고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자라겠지만 그래도 번듯한 이름으로라도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 의미는 참 귀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구원자가 아니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2000년 전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 예수,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그 존재가 오늘 나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지나가는 수많은 지금까지 지내오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 흔한 사람,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존재가 왜 내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질까요?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이 세상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단 말입니까? 거기까지는 놔두고라도 오늘 내가 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고요. 예수라고 이름 지어진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그 남자분을 내가 믿어야 될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분의 태어남, 그 성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역사의 한 이야기거리라면 그런 게 있구나라고 흘려 지내보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고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되어지고 교회 나와서 진행하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되어지는 이 예수라는 이분을, 예수라 불려지는 그 분을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왜 하필 흔한 이름, 평범한 이름, 부모님 직접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을까요? 그 이름,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의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고 그분의 탄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라는 이름, 그것을 설명했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이 이름을 가진 그분이 하실 일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는 예호슈아라고 발음해요. 예호슈아. 예호슈아 그러니까 좀 번뜩 떠오르는 이름 있죠?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 예수는 같은 단어에 그냥 그 음역이 다를 뿐이에요. 이 발음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호슈아,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호슈아, 헬라어 발음으로는 예수, 그것도 이예수스예요. 이예수스.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 이예수스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 이것이 바로 예수, 그 이름에 담겨져 있고 그 예수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라 불리는 이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일과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가난한 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곧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신이 오신 분이에요. 특별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일반적인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생의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가 구원자로 죄 없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심을 통하여 죄 없으신 인간인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멸망에 처해 있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의 몸으로도 곧 죽어야 될 인생, 그래서 영원한 멸망 죽음에 처해 될 그 백성을 그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조차 예수라고 지어서 그 하실 일, 해야 하실 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되실 일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곧 성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죄, 그의 백성들의 죄, 그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셔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심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심입니다. 성탄은 구원자의 오심이에요. 2000년 전 그 예수가 성탄하신 의미는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곧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먼 그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내가 바로 그 예수의 백성이고 내가 바로 죄 허물로 죽어서 소망 없는 존재였고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친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성탄은 내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성탄하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은 죄의 세력과 죄의 속박과 죄책감과 죄의 결과인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죄의 세력, 악의 세력들, 늘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사탄에 묶여서 살아서 죄 짓는 일에만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탄의 속박에 있는 자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요. 되는 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살아요. 남을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은 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과는 반대되어져요. 말씀과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가 구주라고 믿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그리고 반대되어지는 죄의 세력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결국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의 모든 사슬로부터 다 해방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분 때문에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면 소나 돼지는 그래도 자기 몸값은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죽고 가잖아요. 다 가죽까지 다 죽고 가요. 사람은요 죽으면요 아무것도 쓸 거 없어요. 쓸 데가 있습니까? 비용만 들어가지. 안 그래요? 하지만 왜 나라는 이 인생이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되느냐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나는 것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이 내게는 큰 의미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나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늘 나를 누르는 죄책감에서 내가 놓일 수 있게 해주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여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절절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삶에서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의 탄생은 다 복되지만 하지만 그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왕의 아들은 왕자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이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성도는 가장 복된 행복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윽박질러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믿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있고 우리 중년, 장년, 노년들 이제 이 땅에서 졸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유명한 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분, 그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예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는 둥 마는 둥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서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요. 예수쟁이답게 살아간다니까는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영접했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 영접하였다면 그 영접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왜요? 자신의 살과 또 몸을 찢으셔가지고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르다, 아니면 고속철 또 KTX 타고 가면 빠르다, 자동차로 막 밟으면 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답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길 힘들다, 고달프다, 그래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덜컥덜컥 나타나고요. 하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잠시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 괴로움들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왜 안 전하느냐고요. 예수를 전합시다. 좋으신 예수를 알려줍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예수를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들도 있고요, 이웃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어요. 이런 분에게 이 예수 전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라서가 아니라도, 아주 건강하지 않더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셨으니 주님 오시면 천국에서 영생복락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